더욱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 때에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폴리갑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화형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집행관이 그 폴리갑에게 회유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배교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를 화형대 장작더미 위에 그를 올려놓았을 때 폴리갑은 더욱더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느냐?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는 여러분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찬양을 드리며 그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은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으로 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도리어 더욱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박해하면서 노역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왕이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벽돌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짚이었는데 그 짚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수요대로 그 목표량을 달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예 벽돌에서는 짚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과 동일한 수량의 벽돌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 벽돌에 쓸 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벽돌에 쓸 칩을 직접 가서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을 더욱 무겁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통 노역하는 일에만 바쁘게 움직여서 가서 짚을 주워오고 그리고는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일에 온통 그게만 신경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박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 바로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신앙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 그 첫 번째 전략은 장차 받게 될 심판보다 현재 가해지는 고통을 더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너무나 힘든 고역과 이 힘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장차 올 심판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허락해 달라.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장차 임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예 그 말을 여러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 무겁게 하여 더 수고롭게 한 다음에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협박하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울 수 없죠. 왜냐하면은 전에는요 벽돌을 만들 때는 무엇을 주었어요? 짚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짚을 제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표량을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은 그들에게 고역의 강도를 높이면서 아예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그들이 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그리고는 와서 벽돌을 여러분 만들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 목표로 정한 그 벽돌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어떻게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느냐고 협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왕이 그렇게 행동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는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심판이 무섭다고,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심판이 무섭다고 그렇다면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지금 당장 받게 되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요, 너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보다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가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 노동의 강도를 높여버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짚을 주우러 다니느라, 또 그리고 벽돌을 쌓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그 벽돌을 쌓는 동안 그들은 어때요? 당하는 그 고통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장차 당할 심판보다 더 무섭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마귀는 교묘합니다. 마귀를 일컬어서 속이는 자라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속이는가? 장차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더 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그 역경,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임하게 될 그 고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통해 당장은 지금 내가 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는 그런 환경에 놓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게 되어질,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게 되어질 지옥에 던져져 버린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당장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든 환경이 아니라 장차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을, 그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오늘에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겪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깨닫는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3년을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딱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는 이거 한 달이나 가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며칠 가겠나? 우리 감기 한번 걸리면 한 2주 지나면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2주, 한 달, 그럼 좀 지나면 몇 달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면서
나라에서도 여러분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온갖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많은 격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러다가 우리의 인생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의 인생에 평생 지속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그 감동적인 예배의 순간을 혹시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이제는 아마 내일부터는요, 이제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뭘 의미하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은요, 또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환경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망하게 되었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조서를 내리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난이 다가왔다고, 고난의 환경이 부닥쳐 왔다고, 당장 불끄덩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다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암담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은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당장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 주저앉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당장 당하는 그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당장 당하는, 잠시 당하는 고난과 역경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소 때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 앞에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그 시련과 고난은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다굴 속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는요,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고양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 회귀 본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라고 하는 이 고기는요, 태어났던 곳에서 넓은 바다를 향하여 갔다가 그리고는 알을 베어가지고는 반드시 어디로 옵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물고기들은요, 세상 물결 따라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을 향하여서 그슬로 올라갑니다. 그슬로 올라가요. 그슬로 올라가면서 한눈 팔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품었던 그 알들을 쏟아내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삶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연어와 같은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물결대로 흘러가 버린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고난 앞에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서 이 세상을 역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신앙을 넘어뜨리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고된 일로 쉬지 못하게 해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고된 일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애국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집을 주어서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매여서 바쁘게 살아가게 만들어서 정작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인생은 뭐가 아니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달려간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1박 2일로 서울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서울의 성수동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음식점이 있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름을 탁 쳤는데 그곳에 찾아갔어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그 건물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음식점이 지하 3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음식점이, 그 유명한 음식점이 왜 지하 3층에 있을까? 그리고는 내려가서 찾아가서 가보았더니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 했던 대로 된 거예요. 그래, 지하 3층에 음식점이, 그 유명한 음식점이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다시 쳤어요. 다시 쳐서 찾아가니까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그곳에 찾아갔는데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지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인생에 불어온 여러 가지 막 하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과 내게 맡겨진 일들로 인해서 막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막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칠 때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는가 되돌아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 그냥 막 쓰러져서 잠들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부랴부랴 세수하고 아침 먹고 그냥 막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나를 점검해 보지 못하고 무작정 바쁘게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일로 더 바쁘도록, 더 힘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애굽왕 바로는 오늘 본문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정해진 그 벽돌 수요대로 만들게 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게으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 일에 심취하게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의 중한 노동을 그들에게 지어놓고는 그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바쁘고 더 분주하고 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의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왜 바쁘냐고 물어보면요, 나도 왜 바쁜지 몰라서 바쁘대요. 나도 모른대요. 근데 바빠요. 그죠? 아무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바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속입니까? 하와를 속일 때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룰 것 같고, 뭔가 내가 해놓은 것이 업적이 있을 것 같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열심만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주일의 성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요, 세상 일은 쉬는 날이죠. 그럼 손해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많은 그 환자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말이 무엇이냐면, 그 병들고 그 마지막 인생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이 말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살았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며 살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걸 왜 내가 그렇지 못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우선순위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바쁘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얽매이는 고통이 찾아와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향한 넘어뜨리는 전략이 무엇인가? 결국 고난에 굴복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져 실패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노역의 강도가 너무나 심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아웃 되어버렸어요. 이제 못한다. 아무리 목표량을 달성하려고 해도 목표량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화를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보이니까 그들을 향하여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나 못한다, 그리고는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사명까지도 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서,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작 내가 정했던 목표, 내가 이루고자 계획했던 것, 그거 못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여 주저앉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하나님 내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바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는요, 우리는 어느 순간 허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딱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